할렐루야. 지난 금요일이 광복 8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8월 15일은 광복 기념일임과 동시에 1948년 최초의 국민투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건국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저의 개인적 감상일 수 있겠지만 광복과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많이 약화된 것 같아서 씁쓸함을 느꼈던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 세대와 우리 후세대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거치며 광복을 맞이하였으며, 또 광복 후 혼란한 전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 건국되어 오늘의 번영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또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정말 산세가 아름답고 물이 풍부한 그런 아름다운 지방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산세가 좋고 또 기암 절벽이 있거나 그런 돌이나 나무가 특별하게 생겨진 곳에 가면 그곳에다가 신상이나 신전을 세우기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경치가 있는 곳에 가면 참 어김없이 그런 흉상들이 세워져 있지요. 가이사랴 빌립보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구약시대 이름은 바알갓은 행운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바알 헤르몬, 바알인 헤르몬이라는 뜻으로 그런 바알 헤르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곳으로 가나안의 바알 신을 섬기던 중심지였습니다. 후에 헬라인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헬라 신인 판 신전을 다시 크게 세웠고, 또 헤롯 대왕, 예수님 오실 그 즈음에 유다의 왕이었던 헤롯 왕, 헤롯은 자신을 팔레스타인의 왕으로 세워준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위해 이곳에 대리석 신전을 지어서 바쳤을 정도로 이 지역은 종교성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지어진 것은 헤롯의 아들이었던 분봉왕 헤롯이 로마 황제를 위해 그 이름을 가이사라로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냐면 빌립보는 헤롯 빌립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와 빌립, 그래서 빌립 가이사라, 또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또 빌립이 헤롯이 지중해 연안 요빠와 갈멜 사이에 또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시를 로마에 바쳐서 가이사라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가서 3년간 갇혀 있었던 그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입니다. 이곳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헐몬산 북쪽 기슭에 있는 이 가이사라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 붙여서 지중해 안에 있는 가이사라와 구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 제자들은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웅장한 어떤 산세,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신전들, 이러한 모습들, 이 헐몬산의 이 산세 등에 압도당했을 겁니다. 대부분 갈릴리 촌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압도당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바른 믿음과 참된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바른 믿음은 외형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인자는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닌 메시아를 나타내는 묵시적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인자가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인자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굳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는 표현을 참 즐겨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나타낼 때 인자라는 표현을,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이사라 빌립보에 와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제자들이 아직도 외형적인 모습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예루살렘의 그 웅장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이사라에 와서도 가이사라에 있는 그 웅장한 성전들, 그리고 그 외형적 모습을 보면서 위축되고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른 믿음과 메시아에 대하여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설명 화법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훅 들어가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이렇게 부드럽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충분히 답변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죠.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도 이런 대화 기법이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다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훅 묻는 것보다는 그 분위기, 그 상황을 잘 살피면서 하는 질문은 참 좋은 대화의 기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 이적 등을 보고 따라다녔던 사람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고합니다. 사람들이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나쁜 평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평가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가가 거의 유사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의 하나라는 말은 상당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분들은 유대인들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들의 시대에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와 같은 훌륭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또 이런 평가는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 예수님의 가르치는 진리를 정확히 알고 하는 평가가 아닙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신 일,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일, 또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신 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정말 좋은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좋은 평가이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평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비방하는 적 그리스도, 또 이단자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 많은 사랑을 베푸신 인물,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 평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참된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예수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명, 예수님은 뛰어난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확실히 깨닫고 알고 믿게 되는,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 바른 신앙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참된 신앙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입술로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자주 반복하며 고백하는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가, 또 제가 이렇게 믿고 있음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예배 시간마다 왜 사도신경을 외우나? 그러니까 암송하려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 성경에 가장 집약된, 요약된 믿음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이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사도신경이 성경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요약하고 집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거 최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하면 복수의 대상에게 묻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복수가 아닌 듣고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하는 개인적 질문입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 공통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개인신앙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에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신앙을 추구하고 고수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믿기도 좋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습니다. 나 개인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내 열심히 믿지 않아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잘 믿으면 예를 들면 이제 아내가 잘 믿으면 또는 남편이 잘 믿으면 어머니가 잘 믿으면 나머지 식구들은 덤으로 따라가게 되는 덤으로 그 믿음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종교는 그래도 됩니다. 사실 현세적 복으로 보면요,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전부가 신앙생활 안 해도 가족의 한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줍니다.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그와 같이 있는 사람들도 더불어 보호받게 되는 거죠. 비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공이 내려옵니다. 태양이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공이 내려옵니다. 아주 이기적인 말 같지만은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 태양과 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은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예배 잘 하도록 이 자연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운행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비록 세상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크게 쳐보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천하 만 사람보다 모든 만물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태양이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비가 내리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계절이 바뀌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개인 신앙을 얘기하려다 이렇게 갔는데, 현세의 복과 현세의 은혜는, 현세에 받는 은혜는 이렇게 내가 직접 안 믿어도 다른 사람이 믿으면 그 복을 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그 사고를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고 안 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믿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근데 아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고 함께 사는 남편이 그 복의 혜택을 누리고, 어머니가 예수 잘 믿으면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자손들이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생은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의 신앙,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독생자, 삼위일체의 제2위격인 성자이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으시고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스스로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믿음의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라고 할 때 물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다른 제자들도 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만 고백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표를 고백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다른 제자들도 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뭐 계속 비밀로 간직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어 공개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아직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근데 제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만약에 이 고백이 베드로 한 사람만의 고백이라면 베드로에게만 너희가 아직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이 고백을 공유하고 함께 했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 1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한 이 메고 푸는 권세를 제자들 모두에게 허락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고백은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 각각의 고백이다.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제자들의 고백임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어야 함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으로만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나 자신에게 드러내서 말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임을 깨닫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 믿음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영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과 약속은 한 인간, 오늘 본문에 바요나라고 있는데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요나, 요나의 아들 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과 약속이 아닙니다. 시몬이 한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석이라, 이 믿음이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시몬이 반석이라는, 물론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몬이 활동을 하지만은 이 반석은 시몬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고 이름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나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 고백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그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과 상관없이 굳건하게 살아있는 믿음이며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2000년 기독교회의 증거이고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연약했지만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약한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그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왔던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믿음은 사단의 권세로 이기지 못할 능력을 하나님이 그 교회 위에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 모든 제국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존재해 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셔서 천국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이 지상은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교회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청지기에게 주인이 창고의 열쇠를 맡기듯이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것은 천국이 네 것이다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창고의 열쇠를 청지기에게 주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 주인을 위하여 쓰게 한 것처럼 그런 열쇠를 맡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열쇠를 받은 자의 역할이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열쇠를 받았다. 이것은 베드로가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통치권을 받았다고, 그리고 그의 직계 후계자인 교황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은 개인 베드로가 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 그 신앙 고백이 받은 것입니다. 18장 18절에도 메고 거는 권세를 베드로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개인이 아닌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몇몇 열심히 있는 성도들과 또 목회자 또는 어떤 교회에 의해서 세워지지만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유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교회를 세우게 하고 믿음이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에 주님은 영혼을 맡기시고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 떠도는 소문이나 지식이 아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믿음으로 진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알고 믿고 고백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